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보는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고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끝까지 다 보길 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말씀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의 분류상에 있어서 역사서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가 다시 보는 사도행전이라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역사 가운데 즉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면밀히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었었다면 또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알았다면 그런 관점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그 문도들과 함께 기다리는 것처럼 가장 낮고 낮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실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는다면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읽고 제목을 정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대주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파악하고
그 안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제자들을 향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면밀하게 봄으로 인하여서,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사건들을 이렇게 봄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다 보니 성경의 제목을 정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은 성경을 놓고 제목이 다 다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제목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인본주의 설교를 배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그 누군가에게 적용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본문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는 사라지고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의도, 그 사람의 어떤 방향성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봄으로 인하여서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사건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셨고, 재교육시켜 주시고, 재확신시켜 주셨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천하 만국에 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뒷부분부터 앞으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날 이 사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부터 가만히 보면,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막으로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각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근거하여서 지도를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앞에 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을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종일 준비한 자료가 사라졌는데요. 그냥 큰 그림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어느 지방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에 모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데인입니다. 그리고 메데인입니다. 지도를 함께 보십시오. 네. 바데, 그리고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제 준비됐어요? 다시. 예,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9절 말씀 바데인, 그다음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로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백 뒤로 하셨다가 로마, 로마, 그다음에 그레데인, 그다음에 아라비아인들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제가 구글 맵에서 한번 로마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1000km가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예, 이렇게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5절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글씨를 지도상에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모였습니까? 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에 2장 1절입니다. 그 다음 PPT 없나요? PPT요. 그 다음 거요. 네, 이렇게 오순절에 날이 임하였을 때 천하 각국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만, 오순절 성령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오순절 성령이 한 합성어의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깨닫고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이 말씀이 마치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성령님이 임한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임한 것이 마치 오순절 성령 임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잘 기억이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에 글자를 한번 따볼까요? 유오초. 이렇게 외우시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각각 도처에서 모인 사람들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것입니다. 이 모인 이 까닭은 당연히 하나님께 그들의 허락하여 주셨던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보리 이삭을 드렸던 그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수확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의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서 내 민족이 번성할 거야, 번영할 거야 하셨던 그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땅의 첫 번째 소산물의 그 곡식을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절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절기,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레위기 23장 15에서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3대 절기 중에서 하나인 이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7 곱하기 7,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7 곱하기 7은 49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9일 다음 되는 날, 즉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대로 오순절 되어 있는데 오는 5오자고 수는 15자입니다.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유대인의 지켜야 되는 그 절기에 어디에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다시 보는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순절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고 잘 집중하지 않았던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드릴 때 자기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거나 관련이 없다면 귀에 잘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기 자신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잘 남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그렇게만 계속 보겠습니까?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된 소가 아니죠.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그것을 기념하였던 것처럼 이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을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방언받는 것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방언의 능력을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그 태동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그들이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된 삶을 시작하는 그 태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만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의 첫 번째 공동체에 임한 사건, 다시 한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7장까지는요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데 이 기록은 유대인들끼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그런 능력을 받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과 너무도 많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보아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40일 금식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하여서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을 받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크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갈구와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고 기대하던 그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이 사건이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현이 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씀 뒤에서부터 볼까요? 성령이 각각 하나씩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였던 것처럼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분명히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셨습니다. 그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씀. 성령님이 눈에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요, 눈에 보인 성령이셨고, 두 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인간의 몸의 오감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소리가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에 보면 홀현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에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건을 말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한 모두가 성령을 보았습니까? 소리를 들었습니까?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의 바울은 또 다른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과 13절에 성령께서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였던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귀에 들렸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에만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공동체에게 임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주석들, 여러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스라엘은 없고 교회로 다 점 찍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믿음의 흔들림도 없었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주의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끝까지 다 버렸습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그 앞에 그림 글씨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각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각자에게 임재한 성령님인데, 제가 준비한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각자에게 임한 성령님인데 모든 공동체에게 함께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중요한 그 키포인트를 하나 드린다면,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에 임하는 성령, 나 자신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지 마시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들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미국에 있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기독교 단체에서 만들어주고 무료로 공급하여주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을 여러분께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요, 성막과 성전에만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오늘 사도행전 2장 그 태동 앞에, 그 성령의 태동 앞에 보면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문도에게 임한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말을 하더라도 한 소리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은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에 일어난 성령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이 발화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부터 불살라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과 교육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 지워버리시고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제자들, 즉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인데 기독교인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거의 7장에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천국 복음의 증거가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음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재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이 각 사람에게 임재한 성령은요, 새로운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각 사람에게 임재한 성령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시는 사건이고, 이제 7장을 넘어 8장, 즉 아까 지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을 부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로마서, 그 다음에 모든 신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시대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입니다. 한 세 사람 교회도 이곳에서 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시대에 새로운 제자 부르심을 길러지고 만들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거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복음 사역에, 복음 전도 사역에 그렇게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겠죠. 자, 그러면 좀 말씀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령에 대한 모든 생각과 모든 갈망을 싹 지워버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가르침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셨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먼저 사도와 제자들을 위해서 주셨고요.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말씀 먼저 보여주지 마세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제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건, 때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 재헌신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그날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은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여기는 너희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이고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알리라. 누가 안다고요? 그날이 되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 누가 알게 된다고요? 제자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성령님은요 완전히 연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 교회라는 교회명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온전히 연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즉 제자들의 복음 현장 가운데에,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훈련받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것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고스란히 말하는 것이고요. 내 이야기는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너희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잔소리 같습니다만 제자들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딱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더 확 와 닿지 않습니까? 오직 들은 것을 제자들은 말하게 될 것이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래의 일은요 사사로운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사사로운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여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만몬의 사단에 유혹되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잘 한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은요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던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광풍을 만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들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만, 이제 각자에게 임하였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드디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예수행전의 역사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누구를 통하여서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순절 절기에 임하신 성령, 이 성령은요 완전히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순절 강림 후 완전한 그들은 부활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간절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권면드립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어떤 사건을 시작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건을 시작으로 그들은 완전히 예수 복음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마치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심에는 예수 복음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렸다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요, 그들의 개인의 일신의 삶에만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향하여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중앙에 예수 복음이 그 중심점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은 한 곳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입니까? 이 오순절은 추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추수하러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과 부활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40일을 지나 열흘이 더해지고 50일 되어졌던 오순절에 예수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시작됨을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방언하는 것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방언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어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일제히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만을 사모한다면,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더 큰 메시지는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사람들이 즉 세계 각 도처에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방언을 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랄랄랄랄라 방언이 아니고요, 어떤 모스 부호처럼 말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고요,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보여주셨지만 로마는 약 예루살렘부터 한 1000km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의 말, 로마의 말, 그 말까지도 하였고요. 바데의 말도 했고요, 애굽 말도 했고요, 리비아 말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말도 했고요, 각 언어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필히 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의 그 목적은 개인의 일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놀랐습니까? 전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그들이 놀란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학식이 짧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 바데인의 말, 메데인의 말, 엘람인의 말, 메소포타미아의 말들, 즉 그들이 듣기에 그들의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요, 언어입니다. 모스 부호처럼 랄랄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사도들과 120명 혹은 500명의 제자들이 말하는 언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이 말에 그들이 매우 놀라여서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 할 만큼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벌써 복음의 씨앗이 미리 뿌려지게 됨을 또한 우리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의 사건만을 기억하지 말고, 즉 성령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삶이 바뀌어져 가는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사도행전을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여담으로 방언을 말하는 이 랄랄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이 뇌 사진을 찍어 보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뇌의 신경 조직이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괴상한 소리의 이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있고요, 불교에도 있고요, 타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누군가는 이 똑같은 메시지를 갖고 개인의 삶, 건강, 경제, 부부 혹은 대인의 관계, 개인의 심리에 맞춤식 설교가 난무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본주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보면 성령께서는 눈으로 보았고 소리로 들었고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일평생 목숨을 다하였던 이 사도들, 제자들, 자신의 일신의 삶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도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예배 시간이, 말씀 시간 매우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풀어내고 예를 든 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말씀대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